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달 감사 노트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감사 노트를 찍으면 자기 자신이 본인이 제일 많이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또 기억되는 것, 또 기억하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더 잊지 아니하고 감사 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 지치지 않도록, 또 수능 때만 되면 꼭 추워지는 것 같은데 벌써 추워졌네, 그죠? 아이들이 수능에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인생에 오는 시험이든지 학교에서 하던 시험이든지 다 싫어요, 그죠?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시험을 잘 쳐야, 시험을 통과해야만 좋은 또 결과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따르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죠. 기도라는 단어도 있고, 예배라는 단어도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찬양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함께 한 방향과 한 모습으로 정리하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 저 사람의 말은 경건한 말이다, 경건하지 못하는 말이다, 저 사람의 기도 속에는 경건이 묻어있네, 저 사람의 말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건함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의 열매에는 참 정말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느 사람에게는 경건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정신적으로 진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경건이다라고 이 국어 낱말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진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는 대부분이 뭘 담겨져 있냐면 조용한 것, 진지한 것,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경건을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국어사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까? 진지하게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 여기에 경건이라는 포커스가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경건이란 말은 이 파이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에티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피에타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피에타스, 그러니까 경외와 공경심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새겼던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조각상 혹시 아십니까? 이 조각상인데, 이 마리아의 이 옆에 보면 띠에다가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새긴 조각상이에요.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에타. 오늘 찬양도 잘하더만 우리 찬양대.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 피에타가 뭐냐면 경외하다, 그죠? 경외심, 공경. 여기에 이 단어도 바로 이 라틴어 피에타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과 경건과 경외함과 이 단어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참된 경건은 뭘까? 우리나라에서를 보면 뭔가 좀 진지하고 조용하고 과묵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된 경건은 그 내면 안에 주님이 보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죠. 겉으로 보면 제자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 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명령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말 속에
경건과 신앙심과 믿음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경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부분, 주님만이 아시는 그 내용과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면에 아무리 지장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번듯하게 말을 잘하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경건이란 내면을 봐야만 그 내면 속에 참된 경건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경건함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경건을 경건하다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도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타나는 삶의 방향과 태도와 행동들은 경건을 닮아가는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걸 알 수 있지만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군종으로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신병 교육대가 있어가지고 한 회기에 몇백 명씩 세례를 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젊지만 이래도 세례식 제일 많이 참석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참석했어요. 매달 어찌 보면은 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례식이 매달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달 같으면 매달 이렇게 세례식을 준비해야 되고 세례 목걸이 줘야 되고 세례빵 준비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준비하는 게 많아요. 군종병이. 그래서 세례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병이 맨 뒤에서 얼마나 떠들든지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계속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배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막 준비를 하는데도 있어도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나가라고 할까? 야, 너는 예배 들 필요 없어.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세례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세례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는데 한참 줄을 쭉 서서 세례받을 사람 쭉 서서 이렇게 세례를 쭉 받고 있어요. 다 끝나갈 무렵에 그 떠드는 친구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세례받아야지 라고 툭 쳤는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 세례받으러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거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장난기가 있기도 하고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면은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실망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례를 줘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맨 끝에 세례 받고 돌아온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군가 너도 세례 받아야지. 그 마음에 세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어떻게 했냐면 떠드는 모습으로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 너도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아야지 하는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세례 받고 난 뒤에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사병 때에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도 잘 웁니다마는 그런 울음과 다른 울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세례 받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내면은 사람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드러났던 이 경건도 마찬가지이죠. 경건한 모양을 갖췄지만 경건한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들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경건한 이들, 경건한 모습은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주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한 사람은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참 지식을
여러분 참 지식이 뭐예요? 참 지식이 누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간직했느냐 안 간직했느냐, 여기에서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의 사람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경험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근데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실제로 신랑을 기다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준비했죠.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것을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했나요? 신랑이 올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기 때문에 뭘 합니까? 행동으로 기름을 준비하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게 되고, 이 준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의 특징이 뭔가? 말씀을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6월절 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할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되게 경건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로 바르고 음식을 급하게 묵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슬기롭게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준비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신랑의 옴을 믿고 준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믿고 가르침을 붙들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잘 알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식, 하나님의 지식, 참된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새겨져 있지 않는가를 따라서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의 특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 경건한 삶,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를 부르시고 경건한 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식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참된 지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 경건을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초가 튼튼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설교 준비 좀 더 하다가 또 찾았어요. 지금은 없는데, 여러분 그 방송실에 안 줬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릿돌은 우리나라에 보면 주춧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춧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서양이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은
건축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기준을 만드는 돌이 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일 가운데나 어찌 보면 기둥에다가 딱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맨 끝에 사각지대 제일 끝에 모서리에다가 딱 준비해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림을 한번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사각 그림이 있다면 우리는 가운데에서부터 이 건물이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건물이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모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씩 조각을 맞춰갑니다. 이게 모퉁이돌이고 그래서 뭐예요?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 돌고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근심이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불안과 염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이유이죠. 그들에게는 없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던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분의 낙오됨과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가지 말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슬픔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신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지식을 가진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여.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진 고통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충분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하물며 이 연약한 그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건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지식은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진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자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가치, 시대의 문화에 마음 가운데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 지식이죠. 그 지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가짜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이런 진리들이 너무 남발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는 TV, 인터넷 정도만 되면 그나마 설교를 뭐 한두 편 정도 들으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15분마다 어찌 보면 1분마다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돌려보면 얼마나 다양한 설교가 나옵니까? 근데 좋은 설교가 있는 반면에 정말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설교 흉내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이요, 포교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 하면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 유튜브를 보면 좋은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가짜 설교, 가짜 진리를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경건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상한 교주들, 이상한 단체, 이상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 건너편, 저 CG 건너편에 월드컵 경기장에는 신천지가 1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지금도 집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빠진 사람 오늘 출석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성시화에서 계속 문자가 날라왔어요. 성도들 출석 관리 이번 주엔 특별히 더 조심하고 또 살펴보고 막 하라 하더라고요. 오늘 하필이면 몸이 아파가지고 뭐 안 오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10만 명이나 이 대구에 모였을까? 이 대구가 전도가 안 돼요. 교회도 잘 안 되지만 이단도 잘 안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3번이나 실패한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포교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되니까 집결지를 어디로 삼느냐면 대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뭔가 나아진 게 없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또 수료식을 또 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거 10만 명이 모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같이 예배 드리면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뭔가 웅장하고 뭔가 확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한 목소리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도 아닌데 가짜 지식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겨버려요. 마음을 빼앗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경건한 자는 그 자리에서도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님을 온전히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어려움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직장 가운데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 당할 때에 우리 부모로서, 경건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야,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눈 좀 감고 그냥 대충 살아 그냥. 그러면 니도 성공하고 뭐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그 길대로 자기의 경험을 찾아서 할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뭔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가운데 분별력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찌 보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자의 방법으로, 경건한 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빠른 길로 걸어가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이미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좀 못 벌고 명예가 없다 하는 것, 이것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뭐 직업이 좋고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관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보면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뭔가를 되려고, 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조급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조급함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한 가정 가운데에서 살 때 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말에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이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따먹어버리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하와가 반드시 서서 그 뱀의 유혹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분별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사탄의 노름하는, 사탄의 밥그릇이 될 만한 충분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세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교주가 40명이에요. 40명. 놀라지도 않네. 40명이요. 얼마 안 되네. 전 세계에 100여 명 있는 교주 중에 4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40%가 넘어요. 40%. 이미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는 이 이단들의 이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가. 계보가 있어요. 이단들은 반드시 그 위에 있는 이단한테 배워요. 그러다가 배우고 난 뒤에 딴집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더 큰 단체를 만들고 이렇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나오는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이단의 제일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줄기가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줄기입니다. 또 한 줄기는 박태선이라는 전도관 줄기예요. 이 박태선 씨는 교회 집사로서 성령 체험을 하고 했지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성명 계열과 박태선 계열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문성명 계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피가름, 합일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 교주로서 모든 사업과 여러 가지의 사업단체, 기업 이걸 이제 접목하게 됩니다. 이 전도관이라는 이 박태선 씨는 공동체 생활, 이제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런 것을 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아류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창궐 많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또 영생교, 뭐 JMS 이런 단체들이 다 이거 본받아 가지고 그 스승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한테 배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3단이 나오지, 그죠? 3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진다 아니에요. 또 배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이 학자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고 생생을 하냐면 이미 12지파를 다 나눴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아들이 없어요. 이만희 씨의 아들로서는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 제자들이 12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2분파가 다 나눠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한 지부에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파예요? 다대오 지파죠. 다대오 지파. 알 필요는 없는데 아시는 분 좀 수상한데 네,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지파 가운데에 이 교주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이.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지의 성지가 어딘지 알죠? 과천입니다. 과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과천이라는 동네가 여러 이단이 집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자신들의 성지랍니다.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곳은 청도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한 문수명 씨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세습을 하다 보니까 좀 말빨이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지파들이, 어떤 세력들이 계속 나옵니까? JMS 이런 지파, 또
통일교 아류들이 계속해서 퍼지거든요. 소수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어떤 단체에 이렇게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신론에 빠지는 민족이 될 거다. 무신론에 빠지는 유럽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상당수가 이단에 빠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이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초대 교회들은 지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 소수였지만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걸러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걸러내었어요. 자기 가정 가운데 걸러내었단 말이죠. 그 이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분별함으로 이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박해의 자리,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믿음의 이 경건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온전히 분별된 믿음으로 경건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를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만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를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짜 쳐다보지 말고, 가짜와 비교하지 말고, 가짜와 마음 가운데 새기지도 말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초대교회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나갈 때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에 생명력은 멈출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도에 70 이상이 200명을 돌파했어요. 물론 이미 돌파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돌파할 줄 아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이번 연도에는 기도원을 좀 안 갔습니다만은 가만히 이렇게 목양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흔들린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시국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이 일대 대구 지역에 우리만큼 이래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아멘, 별로 없네. 우리만큼 지금 밥 주는 교회도 없어요. 또 성가대 하는 교회도 몇 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목사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실버 성가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장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면 진짜에 주목하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바람을 넣고, 누가 옆에서 뭐 이게 믿음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세상 가운데 야, 교회가 뭐 저러냐,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를 바라보는 성도는 진짜 지식, 진짜 가치,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그럼 주의 지켜주세요.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시간 남으시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하신 그 모델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는 목사라도, 아무리 믿음 좋다고 생각되는 장로라도, 아무리 글싸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도 우리의 모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앞서서 철저하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걸어가신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대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구지역을 위해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